어, 누, 사람은 누구에게나 학창 시절을 가지고 경험하게 되고 또 지나오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학생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시절을 되돌아보니까요.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중간고사니 뭐 쪽지 시험이니 수행 평가니 기말고사니 하는 그 시험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스트레스였습니다. 특별히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는 기간이 되면요. 제 친구들하고 나 이번에는 제 정도는 내가 좀 이렇게 성적에서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제 정도는 뛰어넘어야지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다가 하다 보면은 그 친구를 또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중압감이 올 때도 있었고 또 이 뭐 말 못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나 자신과의 어떤 싸움, 나 자신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저도 뭐 중간고사 때 뭐 날 새면서 공부도 해보고 기말고사 때서 중간고사 때보다 더 잘 봐야지라고 하면서 더 막 이렇게 공부도 더 많이 해보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 간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 야 너 시험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성적이 잘 나와? 너 시험 보는 거 혹시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철없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야 너 뭔 소리 하냐? 시험을 누가 좋아해? 라고 하면서 친구가 막 핀잔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시험 기간이 막 다가오면요. 시험 막 언제부터 이제 일주일 뒤에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러면 그 얘기 듣고 막 좌절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에 야 우리 시험 없는 세상은 도대체 없는 걸까? 야, 시험 없는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시점에서요 한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만약 우리 나에게 그때 시험이라는 게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내 학창 시절에 만약에 시험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시험을 핑계 삼아서 막 이것저것 공부도 해볼 수 있었고 또 이것저것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뭔가 해볼 수 있었고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실력을 쌓게 되었고 그랬던 그랬,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싫었는데 이 시험 보는 거 자체가 왜 시험을 봐야 되지? 시험 안 보고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학이라는 것도 공부해 볼 수 있었고 과학이라는 학문도 접해 볼 수 있었고 역사라는 학문도 접해 볼 수 있었고 이런저런 뭐 확률과 통계도 접해볼 수 있었고 미분과 적분도 접해볼 수 있었고 뭐 다양한 이런 분야의 지식을 그래도 접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우리가 시험을 보고 또 테스트를 받는 것, 이 시험과 테스트의 근본적인 목적 그게 뭘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학생이었을 때 그 시험이 나를 훈련시키는 어떤 도구였고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였다. 나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어떤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단순히 그 학생의 어떤 수준을 측정하거나 그 학생을 뭐 시험 공부 과제를 통해서 괴롭히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학생이 더 성장하고 더 훈련되어져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장시키는, 훈련시키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테스트를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있잖니? 그 이삭 데리고 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곳에서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아침 일찍 두 종과 그리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길을 떠나서 모리아 땅 근처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두 종을 이곳에 남겨두고 그곳에 남겨두고 모리아 산 근처에 남겨두고 위아들 이삭만 데리고 야 너희들은 여기서 좀 기다려라. 내 아들과 단둘이 저 산에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모리아 산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무 말 없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이렇게 올려놓은 후에 이삭을 묻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있고 난 뒤에요 갑자기 숲을 한 곳에 뿔이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 그곳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많이 접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접하면 접하고 들으면 들을수록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잔인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행동은 굉장히 무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의 뒤를 졸졸졸졸졸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이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천진난만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기엔 솔직히 많은 부분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려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내용으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 이 요구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순종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런 물음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이 시험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그냥 내 어떤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가 학생들의 실력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학생들의 어떤 지적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테스트,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측정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임을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몰랐다는 얘기인가? 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요. 궁극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싶으시고 또 성장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것입니다. 삶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자신의 부모 그리고 형제, 친척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 혹시 해봤겠습니까? 내가 내 고향을 떠나서 오랜 시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말이지. 라는 이 생각 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너무나 행복한데요. 지금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즐거운데요. 어떻게 자기 인생에 이런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떠돌이 삶을 살아갈 거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향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길을 가면 이런 곳이 나올 거야. 그곳까지 내 그곳까지 네가 가야 돼라고 어떤 뚜렷한 목적지를 정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우리들 또한 그 어느 누구도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한 30년 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대박 나는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인생의 어떤 목적지를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30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15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내일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결국 어찌저찌 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직감적으로 여기가 목적지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가뭄이 그곳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다시 떠나게 됐습니다. 이 애굽이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한 최종 목적지인가? 라고 생각할 쯤에 그 애굽에서가 아니고 다시 애굽을 벗어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해 동안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또 이곳에서 배회하다가 마침내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아니라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막 장막을 이렇게 짓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정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친척들과 가족들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삶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곳저곳 떠돌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 믿고 기다려온 세월이요,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의 큰 민족은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자 아브라함은 사실상 아이를 낳고자 하는 어떤 희망, 소망 다 접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절했습니다. 내 삶은 이제 완전 끝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 삶은 이제 아무런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할 그때쯤, 그 무렵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아브라함에게요, 아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작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다 생각한 그 순간에요,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삶에 희망의 싹이 다시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요, 정말 인생은, 사람의 삶은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100년이라면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남은 삶은 제쳐두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때는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그대로 혹시 흘러가던가요?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목사로 있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 못한 그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갖게 된 그 아이는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되리라는 기대는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쌓여서요,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무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해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있잖니, 이삭 말이야. 그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은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놓고, 기껏 힘들게 우리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셔놓고 왜 지금이 와서 다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내 인생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아이를 잃으면 두 번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근데 모리아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요,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했겠죠. 이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모리아 산까지 이르게 되고 제단을 쌓았고 제단에 나무를 깔고 불지필 장작들을 올려놓고 아들을 밧줄로 묶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밧줄로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한 그 순간부터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왜 이러시는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이러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지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들 또한 각자가 정도는 다르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집착했던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집착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씩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한 행복해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질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게 찾아온 이 행복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해졌어.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왜 그 소중한 것, 그 좋은 것, 나에게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라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것에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나의 야망입니까? 꿈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집착하는 거,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네가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삭을 바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에게 이삭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아야만 아브라함이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어떤 삶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이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숙제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겨운 시험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그냥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무언가를 나도 모르게 덜컥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소중한 것을요,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요, 우리의 삶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정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 허락하신,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소유권을 맡겨드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시거나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요,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훈련시키고자,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한 삶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발견되어져서요, 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